자,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결혼도 믿음의 문제다. 결혼도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 대학로 예배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주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결혼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독신 행사를 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누구나에게도 꼭 필요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한데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그렇게 현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렇게 딱 얘기 나눌 때 어때요? 지금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 단위로 분들이 이 예배를 찾아오셔서 참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연애랑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나눌 건데 성경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결혼하는 것이랑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번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교대를 하고 되게 이제 군대를 가면 계급이 한 1명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헤어져요. 고무실 꼭 신는다죠. 요즘은 고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화이겠지만 근데 성명까지 갔다 거의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명까지 가고 교대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진짜 거의 이 커플들은 나중에 그냥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 위에 있는 그 고창 중에서 진짜 이렇게 쭉 그렇게 여자친구랑 교제를 하다가 병장이 되고 이제 제대를 몇 주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헤어진 여창을 봤어요. 제가 군대 있었을 때는 그때 군생활이 지금은 2년 안쪽이 됐네요. 그때는 2년 4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이상을 다 기다렸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헤어진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좀 남았었는데 그 고참이 한 달을 남은 동안에 정말 되게 성품이 좋고 착한 고참이었는데 한 달 남은 동안 인간의 그 의의 마지막 그 극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추억스러운지 그 마지막 페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연애할 때는 뭐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뭐 너밖에 없다, 너를 볼 때마다 뭐 별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랑 결혼하자,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따지고 봤을 때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함께하고 싶다 하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널 너무 좋아하지만 너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 또 결혼은 싫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혜들 중에서 성경을 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대화 좀 나눠보면 본인 모태신앙이긴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지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데 성경 좀 안 돼.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한대. 그리고 뭐 찬양하는 거 좋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좋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딱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정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가정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고백까지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연애하는 부분이랑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 자매들이랑 교제를 할 때 형제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형제들이 자매들 처음에 약속을 하죠. 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지킬 거야. 나는 스킨십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지켜서 할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형제라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 여러분 믿을만 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대한 환경과 조건이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제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얘기하는 이 편지시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거기 때문에 결혼 전에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못된 먹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 제대로 들으세요. 나는 어차피 너랑 결혼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너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랑 결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는 누가 꾼지 알아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자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매들이 은근슬쩍 길을 열어줬다. 틈을 열어줬다.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밑잡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결혼 전에 그때 이게 물러내지만 여러분 끝장을 이거 뭐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때 키는 누가 꿨냐면 자매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매들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좀 가져달라고. 분명히 믿음을 가져달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맘 맞아가지고 혼수 맞추고 생활고 맞추고 세상 기준 맞추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자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약속을 어겼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형제는 약속을 어긴 거예요. 혹 만약에 지금까지는 실수했어. 넘어졌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시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도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지켜요. 왜? 저도 요즘 이제 청년들 만나면 저도 제 스스로 아직까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제 스스로 되게 어리고 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나 이게 마음 먹는 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진짜 저의 이 마음은 20대 초반에 딱 그때로 딱 멈춰져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딱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감성은 그 90년대 후반대 그때 감성이 딱 멈춰져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공동체에 진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게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아니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청년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와 이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예전에 저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세뇌당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우리 마음을 이미 뺏겨버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생육하고 버섯 땅에 충만하려면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 남녀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결혼 안에서만 주님이 허락하신 게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드라마에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뛰어나고 뭐 지금이 80년대다 70년대다 뭐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거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 노출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들에 대해서 이 바른 성경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꼭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로워지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용서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결혼이라는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형제들 같은 경우 이 자매들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요. 형제들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실제 형제한테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앞으로 너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해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교회인지라 제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이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신학교 다닐 때저 술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교회 사역자다 보니까 뭐 제 주변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회식 자리 가가지고 술 권하는 거. 이거 술 권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뭐 이게 당연한 문화다 보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지. 요걸 얻어먹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나의 이 정성을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피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제가 우리 김용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거 참 좋은데 인생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이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이 마음을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 알려주시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남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그때 제대로 기준을 딱 세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내가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 만남을 유지할 것인지 처음에 기준을 제대로 딱 세워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기준 앞에서 딱 생활할 수 있지 처음부터 기준을 힘없게 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때 손 넘어가고 끼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때부터는 자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실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녀를 만날 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분명히 정죄하고 있는 게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나이가 됐어. 성년이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리 타고나게 말해도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 성년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그 준비가 됐어. 그런데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됐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만남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자꾸 자매들 얘기하다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현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마음 뺏기고 난 다음에 한번 이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제가 형제라서 한번 경험해보니까 제가 그런 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만남과 이걸 만나야 되는가? 오늘 봤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는 이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들의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50절 말씀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딱 바라보는가?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그것부터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뭐 성금 정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정하신 그 짝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케이스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한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픔이 넘어가 나서 좀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아직 결혼 전이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연애고 결혼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예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까지 주님이 나 역시도 준비시켜주고 그 사람도 준비시켜준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준비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만남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시켜 주신 사람이 맞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시켜 주신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 중에서도 신앙이 현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보더라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봐서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앙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게 맞아요. 부모님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신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도를 해. 그냥 생각으로 해서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 고민을 해.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뭐 그렇게 깊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게 전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신앙이 있으십니다. 신앙도 그냥 적당히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 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도 불완전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받은 응답이 네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은 너의 배우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그럴 때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 고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아니지만 부모님께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거 숨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을 부모님한테 얘기가 잘 못한다. 그럼 그거 이상한 거예요. 만약 근데 확신이 있으면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 진짜 아닌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더 기다려서 내가 더 기도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눈에 맞게끔 내가 다른 부분에서 준비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라반과 부델이 얘기했었을 때 이 리브가가 이제는 그 결정을 하였을 때 그 오빠와 그 삼촌과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리브가의 결정을 축복해줘요. 이 보세요. 52절과 53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이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돈을 챙겨줬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리브가의 그 결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과 부델이 그냥 딱 받았을 때 그냥 결정했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이 묵상하고 고민한 것 가운데 그것을 딱 받고 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보니까 애들이 크는 건 진짜 금방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다 보니까 진짜 애들이 금방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셋째 누하가 태어났었을 때 그때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근데 얘가 갑자기 얘는 말을 빨리 쳐서인지 몰라도 저를 보면 아빠 그러고 아빠가 그러고 오빠 바라보면 오빠한테는 오빠가 피아노 때 같이 피아노 치는 거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빠 바라보면 오빠 하는데 이 오빠는 지 필요할 때만 동생이랑 놀아주고 알 때는 이 동생을 데려가가지고 땀방에 두고 그냥 지가 피아노 치는 거 아 남자는 이래 나 오빠 이런데 근데 보니까 얘들이 진짜 빨리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첫째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이고 저희 둘째 아들은 지금 이제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아들이랑 진짜 친한 이 남자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실험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주아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주아 누나 초등학생이.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주다를 너무 좋아해서 주다의 가족이 되고 싶대요. 네, 주다를 너무 좋아해서 주다의 가족이 되고 싶대요. 근데 그 얘기를 모 사역자가 들어서 얘기를 딱 하는데 그때 저희 표정들을 사역자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주 불만이 가득 차고 못마땅한 표정을 바로 착 지었대요.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지었대요. 네. 왜? 물론 애들이 하는 장난이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감히 우리 딸이 앞으로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 가는데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 건데 지금 이걸 근데 얘가 하는데 보니까 와 이게 왜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근조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제가 쉽게 그렇죠 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자매가 딱 얘기하길래 그러면 목사님은 주아가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형제를 원하는지 근데 여러분 저 가차없이 아무 개를 딱 얘기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면 나는 우리 주아 만약에 우리 주아가 나중에 컸었을 때 만약에 교제하는 형제가 이런 형제다 난 그러면 바로 허락해 준다고 뭐 결혼 뭐 늦추냐고 그냥 바로 준비해서 바로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안 알려주지. 왜냐면 얘기하면 그 형제만 좋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시험 볼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 형제가 뭐 완전하고 부족하면 그게 아니에요. 봤었을 때 이 아빠가 딸을 봤었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만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결혼이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셨죠, 목사님?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려고 반대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가지고 한번 건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부모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신앙 없는 부모님이 아니라 신앙이 있으셔. 기도를 하시는 분이셔.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분이셔. 그런 분이 하신 얘기다.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못하다.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어떤 형제를 만나고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는 보면 자 22절부터 자 이 말씀 읽을 때 자매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구절이 나와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겠다. 나중에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그 남편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보내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냥 복종할 수 있어요? 그냥 복종하기 힘들죠. 네, 진짜 복종하기 힘들어요. 제 아내도 그냥 저를 연락처로 뭐라고 저장했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제 연락처를 저장해놨어요. 전화하면 나의 주님이야. 근데 그분의 그 신앙 고백대로 좀 차를 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봤었을 때 존경할 모습도 간혹 보이겠지만 존경치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할 때부터 이 자매님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모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존경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만나요. 지금 연애할 때 존경하지 못한다. 왜 남자들이 진짜 나쁜 심리가 있어. 진짜 나쁜 심리가 있는데, 이제 내 것이 되고 났다부터 내 것이 됐다는 것부터는 정성을 안 쏟아. 그건 진짜 남자들 나쁜 심리야. 여기 좀 그런 진짜 많아요, 남자들. 나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사람 됐다라고 할 때부터 처음에 나의 사람 되기 전에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진짜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똥 말똥 할 똥을 막 이렇게 죽어요. 그러다가 먼저 나한테 마음에 왔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정말 이게 너무 편하게 쉽게 가볍게 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애 때 그렇지 않아요? 결혼 때는 걸러먹었어요. 진짜 결혼 때 걸러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애하면서 그 연애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몇 번 만약에 일단은 지금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애할 때 나이가 어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보는 게 좋아요. 4계절 다 지나면서 이 사람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달라집니다. 근데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다. 3계절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 넘어갔다. 2계절만 맞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넘어갔다. 한 계절이면 중요합니다. 근데 뭐 한 계절 넘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 주셨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덟 근데 그래서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봤었을 때 존경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그러려면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자기의 부부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질 만큼 그 정도의 신앙과 성품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도 아직까지 건사하지 못해. 내가 내 성품도 잘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났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 더 시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매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가? 내가 복종할 만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반면에 이 얘기만 더 들어보면 자매들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한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나도 기약이 큰 칼인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자란 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자매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제는 형제가 자매를 선택할 때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형제들은 자매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나요? 죽으셨죠. 그러면 형제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2018년도 대한민국에 그런 형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형제 있으면 여러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자매에서 결혼 전에 죽어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결혼 전에 내가 이 자매에서 죽을 수 있다. 대부분 스토커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 전에는 이 형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상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성품이 좋은 자매. 그 녀석 결혼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이 자매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매들 이거 약간 어려운 설명인데 잘 이해되세요? 네.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말고 가끔씩 자매들은 확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자매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오빠는 예수님이 좋아, 내가 좋아? 미친 거지. 그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만약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오빠는 나선식 목사님 같은 타입이 좋아, 이상한 목사님 같은 타입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경험하기 전에는 나선식 목사님 같은 타입을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겪어봐야 이런 것도 가서 전달하지 마요. 이런 거 보관용 아니에요. 근데 나선식 목사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그 형제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그 형제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때 겁먹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떤 형제 만났는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한결같은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거.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봤더니 진짜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문사하는 걸 사랑하고 하는 거 다 사랑해. 근데 누군가를 만났어. 교제하고 있으면 근데 교제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멀어져. 말씀이 멀어져. 충성도가 떨어져. 여러분 그 사람이 페이크예요. 그거 가짜야. 근데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기도 더 뜨겁고 말씀도 더 열심히 봐. 네 결혼 전에 말씀도 열심히 봐. 그리고 교회에서 더 충성해. 그래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여 죽을 만큼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만큼 막 그렇게 나가. 진짜. 그런데 성품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성품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성품이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기질은 좋은 기질, 나쁜 기질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품을 보니까 좋은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일까요?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진짜 있어요. 저도 형제지만 가끔씩 어떤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진짜 예수님 닮은 형제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교회로 따지면 결혼하신 분한테 얘기 안 해요. 결혼 안 한 형제 얘기하면 요즘 이제 그 형제만 다 쳐다볼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과 결혼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성품으로. 저는 최덕주 가사님. 와 진짜 존경하는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진 형제다. 근데 침바로 붙었어. 진짜 침바로 붙었어. 이런 성품 가졌다. 이거 무조건 침바로 붙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경찬 목사님 같은 진짜 이런 성품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안 주셨다고 주님께 떼쓰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을 만나면 결혼 이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질을 만나면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이 뭐라고 했어요? 행복은 성격의 문제예요. 성격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 성격이 안 좋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너무 좋아. 그 사람 너무 행복해져. 제 주변에서는 제 보니까 와 진짜 우리 최영주 강사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봤어요.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는가? 우리 사람들 다 좋아해요. 한결같아. 진짜 한결같아. 그리고 교만함이 없어. 최영주 선포님이 가지고 있는 의사들 능력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도 없이 부끄러워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한테 이런 형제면 나 바로 결혼 보낼 수 있다고. 그 형제도 비슷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출중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지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숨어서 지낸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이 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외모가 빛나는 거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성품이 빛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성품이 너무 빛나요. 그럼 그걸 제가 우경철 목사님이랑 최국철 간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성품이 빛나. 그 빛나는 성품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경솔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 안에 진짜 나를 바라보며 성찰하는 것들이 다 많아요. 왜? 너무 빛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와 그런 거 저런 부분들 내 안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 따라가고 싶어. 이게 막 생기거든요. 그런 형제들이다. 그럼 그 형제들은 딱 받았을 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신앙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위하여 숭배한다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숭배하는 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 주변에서 욕은 할 수 있어. 뭐 기독교 욕할 수는 있어. 근데 요즘 이게 숭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이게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뭐냐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 오는 거 딱 했었을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었을 때 분해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저는 한참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분들은 솔직히 가서 이상 목사님이 병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는 칭찬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그냥 믿음을 넘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이 진짜 그런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빛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진짜 빛나는 신앙 가운데 빛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희 형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자매를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결혼은 뭐냐면 동력자와 파트너십. 이게 회사로 비유하자면 뭐냐면 인수합병이랑 비슷해요. 인수합병. 근데 이게 인수합병 할 때 한쪽에서 한쪽을 확 먹어버리는 거 말고 동등한 관계에서 합병을 맺는. 저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어느 부분에서도 신앙이 중동스러운 이성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짝을 딱 하셨을 때 이 허락하시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역시도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봐요.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 신앙이 존경스러운 거야. 내 안에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난 당신 바라볼 때 그런 거 없는데요. 그거 하면 거의 아닌데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무언가 어느 포인트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존경스러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보고 하다 딱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만큼 순종해서 딱 와야 되는데 중간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들은 팍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기도지고 팍 떨어져 나왔는데 끝까지 순종해서 따르는 딱 사람이 딱 있어. 거의 만나요. 거의 맞아. 주님이 허락한 믿음 안에서의 파트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진짜 가능하냐고. 근데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 이 사람이 만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교제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우리 캠프에 있는 한 부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커플들은 신앙이 생기기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이 생겼어. 비전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해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교제를 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난 커플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가 결단을 했어요. 보니까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기대해 본 적이 없고 그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신이 들기 전에는 교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형제가 미국 가시고 헤어졌어요. 야, 근데 신기한 건 자매도 덤덤히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미국에서 여수구나 다시 돌아왔어요. 기도했어요. 보니까 이게 비전 내에서 신앙 내에서 너무나 이게 잘 맞을 사람이 이 자매가 맞다는 이 믿음의 응답을 받아요. 확실히 생긴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그러나서 다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군지 알아요? 김동조, 김보배. 그래서 동조가 미국 가기 전에 김동조 우리 목자가 미국 가기 전에 헤어지고 갔어요. 헤어진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니까 헤어진 이게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얘기했어요. 비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주님이 진짜 주세요. 내가 막 애쓰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딱 됐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을 만난다고. 이 돕는 배필을 만난다는 게 이 남자가 뭔가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썸을 봐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는 의미예요. 이 돕는 배필. 이 사람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신앙의 어느 부분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이 사람 바라볼 때마다 어느 부분 때문에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연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되는가? 진짜 주님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만나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그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이 우리 31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형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이 동력자식의 만남은 딱 봤을 때 진짜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두 분이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 그런데 연애 전에 봤을 때는 전혀 안 닮았어. 여러분 저랑 사주사모가 닮았어요? 너무 신기해. 제대로 만난 거야. 만난 건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랑 저랑 너무 달랐어요. 먹는 것도 다르지, 취미도 다르지, 심지어 성격 테스트 했는데 하나도 안 똑같아. MBTI 기회 테스트 했는데 제가 이 극단에서 이 끝이 있으면 저보다 저기 끝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도 맞지도 않고 취미도 안 맞지, 하여튼 뭐 안 맞아요. 저는 경상도 남자고 그분은 전라도 여자예요. 하나도 안 맞죠? 난 잘생겼고 그분은 하려면 근데 시간은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닮았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닮은 게 외모적으로 닮은 건 아닌 거예요. 닮았어요? 네. 신기하네. 그분이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한번 이제 닮아가요. 왜? 이게 주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파트너십 만나는 만남이에요. 별 얘기 하지 말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려요. 듣고 나서 지나가지 말고 형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약속에 대해서 어긴다. 그 다음 그 키는 자매들이 가져갈 거예요. 자매들이 처음부터 손을 분명히 다 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오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매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봤었을 때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빛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형제가 한 얘기를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복종할 수 있겠다. 그런 형제. 반면 이 형제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된다고요? 솔직히 보니까 형제가 잘 만나는 이 형제는 진짜 주를 향해서 내가 죽을 똥 살 똥한 만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그리고 나서 딱 교를 딱 했었을 때 여러분 어느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이 땅에는 30억에는 자매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 땅에는 30억의 자매들을 다 포기하고 손사모님을 만난 건데 그러니 여러분 30억을 포기했다. 이 자매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용기. 내가 이 얘기하면서도 힘드네. 왜냐면 제가 솔직히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발 청소기 좀 이렇게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어제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겨는 믿음으로 청소기를 저는 설거지는 쉽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밌는데 왜 청소기 비우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연약하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야. 그래서 형제들은 자매가 눈에 보기 전에 진짜 형제들에서 그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 나이대에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신 팁이에요. 제가 수면서 때 전도사가 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20대 때 썼던 일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일기를 보는데 와 진짜 일기 내용 읽을 때 정말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때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한송이 씨는 아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누구를 만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 내 마음의 감정을 100%다 이루어나서 내가 진짜 그분과 연애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지 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했는가 스스로 뒤돌아봤었을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이랑 연애를 너무 내 깊게 하고 있다. 완벽한 주님과의 사랑을 확보하고 있다. 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 그럼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많지가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죽어주다가 2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있겠다. 그럼 저는 결혼을 빨리 시켰어요. 결혼을 이게 뭐 일부러 늦추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빚내서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경제력을 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혼수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이게 혼수 때문에 벌써 남녀가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혼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경제에 대한 부분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건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저희 내외는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저희 내외는 결혼할 때 진짜 집 한 칸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집을. 그때 전셋집 2천만 원. 서울시에서. 그게 단지하 8평짜리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저희가 6년을 살았어요. 6년 사는 동안에 힘들어 괴로웠던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 집안에 살면서 주님이 먹여주신 걸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혼수도 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벌어놓고 산 게 없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벌었던 350만 원이 있었는데 벽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이게 집에 가전 물품들을 썼었어요. 대부분 다 중고로 샀죠. 중고로 샀는데 근데 여기 아직까지 그 냉장고 쓰고 있어요. 결혼할 때 했던 그 냉장고. 세탁기는 쓰다가 고장이 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주신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그때 썼던 거 청소기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때 샀던 거. 그때 샀던 전기밥솥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결혼하면서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채워지기 힘들어요. 결혼하잖아요. 마음만 먹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훨씬 더 세이빙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느 부분에서 훨씬 더 저축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뭐 입어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미 입자가 생겼는데 굳이 그 비싼 화장품 바르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 화장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화장품을 안 사요. 저는 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샘플이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 때가 되면 알아서 주셔. 알아서 주시고. 저도 한 번도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주시면 바르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바르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신기한 거는 저희 내외가 피부 좋다는 얘기를 했지 목사님 피부 너무 안 좋아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진짜 주님께서 만나신 커플이라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님 피부. 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내외는 통장에 저축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소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 알아서 빼 사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송도를 하거나 뭘 할 때 한 번도 못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플로잉이 받아서 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어느 지체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줘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 이게 주님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 결혼을 할 때 다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신앙적인 부분들, 성품적인 부분들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래도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추지 말고 합의네, 적당한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신앙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제 딸한테 아니다 하는 것은 전 진짜 아닌 거. 그래서 아니라서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보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저는 제 딸을 설득해서도 보낼 거예요. 지금 이제 4주 동안 이 4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다 얘기 나눌 수는 없죠. 나눌 수 없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살아야 될 존재가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만남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적당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만남을 만나셔서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병력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과 연애 설교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나중에 보다가 혹시 그런 부분이다 싶으면 그때 얘기 나눌 거예요. 그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저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죄 짓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딱 결정을 하세요. 그냥 주변에서 세상 얘기하는 그거 말고 진짜 물어보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딱 선택을 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행복한 가정 꾸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